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또 집회를 나가면은 처음으로 드릴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밭에 이 감추인 보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밭이 도대체 어딜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밭은 다른 곳이 아니고 교회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겠다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와서 열심히 일하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돈을 또 보화를 감추려 둘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자기 밭에 감춰뒀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전쟁에 나가지고 어떻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밭에 보화가 많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농부가 발견했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한 후에 그걸 숨겨뒀다고 합니다. 왜 숨겨뒀습니까? 자기 밭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을 사기 전에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 전에 이 사람의 감정이 하나 나오는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은 보화를 발견해야 돼. 그 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천국을 만났어.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 천국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열심히 밭을 가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죠? 천국이 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그 목회의 핵심적인 저희 어떤 철학이 있다면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또 주님이 오시고 주님 만나면 다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천국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96년에 MDB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딱 한 학기 다니고 이제 이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베트남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에서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분의 집에서 그냥 라이따이안 우리 70년대 베트남 전쟁 했을 때 한국 군인에 가서 자녀들 낳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와버렸어. 아버지가 없어. 근데 한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왔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정에 굶주려서 그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밥도 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학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호치민에 있는 그 신학교는요, 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보통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거의 한 100명 정도 매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60개 이상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했어. 자기 고향으로 갔어.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90년대 교회는요, 얼기설기 나무 갔다가 수수깡 갔다가 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를 60개 이상 했어. 어떻게 60개 이상 했냐면 한국에 있는 교인들 또 이제 미국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했는데 베트남에 신학교가 있다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그 공산주의에 신학교가 있을까? 많은 미국 분들이 오셔서 보고서 이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신학교와 그 교단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달랏이라고 하는데 나락이라고 이제 굉장히 좋죠. 거기는 산에 있는 도시니까 거기 소수부족 신학교를 세워서 또 이제 소수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수부족은요 그 주장만 믿으면 다 믿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베트남에서도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미얀마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하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쟁 중이죠. 또 90% 이상의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제가 2017년 1월에 미얀마를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행기를 탁 타면서 이륙하는데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미얀마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핀마나 산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미얀마가 이제 원래 랑군이라고 했죠. 거기가 수도였는데 수도를 이제 중부로 옮겼습니다. 네피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 딱 세종시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세종시 옆에 가면 조천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도 그 네피도라는 신행정수도 옆에 핀마나라는 구도심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0-30분 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평화스럽게 보이는데 절대 평화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나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당처럼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곳입니다. 큰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힌두교 사원이 있고 교회 빼고 모든 종교가 다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있냐면은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집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막 동냥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4명인데 얘네들이 남매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갔는데 얘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요 멍하니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저는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우고 빛이시고 이런 분인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이 삶에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근데요 이 아이들이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그 다 누구한테 한 거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구나.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저도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치 여사가 이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개방이 됐어요. 지금도 못 가고 그 전에도 여기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미얀마의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쭉 가다가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국경이 있습니다. 산악지대고 이 지역에 해발 한 2,000m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 스테이트가 있고 캡탈이 여기 이제 하카라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은 초기 친족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친족들이 살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이분들이 얼굴이 무시무시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은 산적이었습니다. 뭐 사람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산악에 사는 소수부족인데 밑에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미얀마 이제 주류 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산에서 2,000m 되는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짐승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900년에 칼슨이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말을 타고 이곳에 갑니다. 저도요 여기 가는데 만달레이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니까 뭐 300 몇 킬로밖에 안 돼. 뭐 아무리 뭐 여기 도로 시설에 안 줘도 7-8시를 만나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사분에게 물어봤죠. 저희가 아침 9시에 했는데 언제쯤 도착해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그랬더니 하여튼 모른대. 그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기는요 나중에 이제 산에 가는데 차가 고장나면 서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가 막 이렇게 안 좋아 사정이 그러면 이제 거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에 도착할지 몰라. 제가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이 나중에 이제 저희 차가 어떻게 됐냐면은요 브레이크가 파열됐어. 그래서 차가 몇 번을 쓰고요. 뭐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그 깜깜한 해발 2,000m 산 도로도 비포장인데 나이트가 나가버렸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칼슨 선교사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장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겠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이분은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 사진을 딱 보여줬어. 근데 그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팔을 탁 펼린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데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팔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100년 동안 이것을 완전히 기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건 11월 달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미얀마 가서 봅니까? 그 90%가 불교 국가인데. 근데 자 이곳에 가서 이제 저희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새벽 4시에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보니까 스위스인 줄 알았습니다. 스위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미얀마의 그런 집이 아니고 뭐 완전 서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3만 2천 명의 그 인구가 있는데 교회가 50개입니다. 95%가 기독교인이고 그 나머지 5%도 누구냐면 뭐 공무원이나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요 100년 동안 뭐 내려가지도 못하고 뭐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하여튼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기독교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곳이 있나? 저도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간 교회 교인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회가 1900년에 이제 건설된 하카 베프티스트 처치 한 3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어.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여기는 그 뭐 오락이라는 게 뭡니까 했더니 그냥 배구하고 축구하고 이게 오락이야.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그 머리 속에 그냥 기독교 세계가 가서 차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있지? 자, 저희가 집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가 관광지에 이제 관광지.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전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도시가 크진 않죠. 여기 이제 해발 2,000m인데 이 큰 길을 따라서 쭉 넘어가면은 24시간을 걸어가면은 인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도 뭐 나갈랜드나 이런 이제 북인도 쪽에 나오겠죠. 자, 이곳에 이제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형성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95%가 예수를 믿고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런 데가 없는데 제가 주일날 여기 있었는데 주일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서 자기 교회를 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도시에서도 그런 거 보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서 자기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런 곳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여달라며 천국. 저는 그 잊고 있었거든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놓고서 그냥 여기 너무 힘들어서 일정이 그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 자기가 가는 그 예배 처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 아무튼 이 학화는 지금은 물론 여기가 폭격을 받아서 다 불타서 지금은 이제 파괴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의 이제 정부군에서 볼 때는 반군이죠. 지금 미얀마 정부군은 군인이고 불교입니다. 주류가. 여기는요 청년들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이 소수 부족이죠. 그래서 정부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싸웁니다. 이 청년들이 기독교인,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폭격해가지고 거의 파괴돼 버렸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양곤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건설해가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금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라는 불교 국가를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곤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시골입니다. 시골. 처음에 갔더니 소달구지가 굴러다니고 집도 그냥 전부 다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모일 곳이 없어. 길바닥에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년 성탄절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쌀을 주든지 뭘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뭐 뿌렸죠. 여러 가지 성경 물품 약도 주고. 그래서 이게 성탄절 예배라서 이제 어린이들, 애들 이렇게 천막 쳐놓고 뭐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성전을 하나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벽돌로 진 건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2층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은 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밭을 파보자.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거 아닙니까? 요 밑에 보면 이제 우물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상수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물도 지금 한 26개 정도까지 지금 해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친족인데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얀마 그때 그 하카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막 소리가 나. 잠깐 나와보래. 나가봤더니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말랐어. 막 뿔테 안경, 검은색 뿔테 안경을 꼈어.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뭐 하여튼 되게 왜소해. 근데 이분이 한국말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러는 거, 자기가 뭐 구로에서 일을 했었대.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벌은 돌과 융자를 내가지고 조그맣게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구로 그 서울에서. 그 땅만 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또 이분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과 융자를 내갖고 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 몇 년인지 아십니까? 19년을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19년 동안 한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 땅 사고 교회 짓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분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완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있을까? 이런 분이 있을까? 제가 그 목회를 하다가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이제 운전을 하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외치는 거예요. 네 피를 팔어. 네 살도 팔어.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어. 그리고 예수를 사.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딱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아도주수 나자 팔도자 그리고 주인 주자 살수자 나를 팔아서 예수 사라. 여러분들 이 천국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걸 다 팔아도 이 보화는 훨씬 더 커. 훨씬 더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크고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그곳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화를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화가 숨겨져 있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